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쭉 읽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능력 있는 왕이었고요.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자, 왕이 된 지 2년쯤 됐을 때에 이 느부갓네살이 장래의 일을 생각했다. 왕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 역사가 어떻게 될까 관심이 많았던 것이요. 근데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굉장히 번민하고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어젯밤에 꿈은 마음이 굉장히 졸이거나 또 마음이 답답한 어떤 꿈을 꾸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마 여기 느부갓네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나는데 뭔가 굉장한 것을 봤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이제 여기 잠정이들, 이제 술사들, 박사들 다 불러서 내 꿈을 이야기하고 꿈을 해석해봐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쟁이들이나 또 꿈을 해석할 만한 그런 지혜자들은 왕이 그 꿈을 이야기해주면 해석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꿈이 생각이 나야지요. 생각이 나야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오히려 박사들, 지혜자들, 점쟁이들을 다구쳐서 이야기해라. 너희가 지금 회피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그들이 알아낼 수 없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왕에게 요구하는 거지요. 그 꿈을 왕이 혼자 꾼 꿈을 알 수 있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신들만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화가 난 느부갓네살이 이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지혜자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었던 거지요. 아리옥이라고 하는 시위대장이 왕의 명령을 따라 이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급히 나갈 때 다니엘이 그를 불러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 14절에 보면 슬기로운 말로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슬기로운 말로. 14절에 보면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말합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냐?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자세하게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구합니다. 며칠 시간을 주시면 내가 알아내겠나이다. 근데 여기 매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다니엘은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던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혼자 끙끙거리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누가 아플 때에도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여러분 같이 믿음의 동료들이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친구들을 부릅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래서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중보기도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십니다.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그대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거지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어떤 꿈입니까? 거대한 신상을 봤어요. 무서운 신상이었습니다. 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슴과 양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는데 발은 쇠와 흙이 뒤섞여 있는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상이 서 있는 것을 봤는데 하늘에서 돌이 날아와 가지고 이 신상의 발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신상이 와르르 무너져서 이 여름 타작마당에 티끌이 날아가는 것처럼 다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하늘에서 날아온 그 돌이 하늘을 이 온 세상을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느부갓네살의 꿈, 나중에 7장에 가면
다니엘이 똑같은 꿈을 꿔요. 이제 다니엘은 짐승으로 봅니다. 사자 같은, 그리고 곰 같은, 표범 같은, 그리고 무서운 짐승,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다니엘은 이제 무서운 짐승으로 꿈을 꾸고요. 느부갓네살은 화려한 신상으로 꿈을 꿔요. 인류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지요. 느부갓네살이 봤던 그 꿈은 제일 먼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두 번째 바사라고 하는 나라, 세 번째 헬라라고 하는 나라, 네 번째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한 꿈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봤던 겁니다. 그럼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꿈꾼 것도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우시고 바사를 세우시고 헬라를 세우시며 뿐만 아니라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웠다 허물었고 세웠다 허물고 그러면서 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배후에서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특히 다니엘 상황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서를 쓸 당시에 유대의 상황 굉장히 녹록지 않았어요. 유대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여기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 유대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 강제로 징용에 끌려가서 있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강제 노역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풀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지금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경우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유대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편지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역사 가운데 함께한다.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럼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알려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계획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 정말 혹독하고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뭐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 것이다.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됐을 때 모세가 와서 그들을 이끌 때 그들은 다 따라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꿈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인류의 역사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특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영원한 것인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이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그 나라는 온 세상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새벽에 쭉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여러분 다니엘서도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그 백성들과 함께하며 그 역사를 만들어 가는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끌어질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 종들을 통해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고 가면 돼요. 다니엘이 봤던 것, 이 인류 역사, 느부갓네살은 화려한 신상으로 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 그 배후에서 이 역사를 주관해 가고 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이 둘 사이에 긴장 관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무릎 꿇게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놀라움에 대해서 무릎 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주관자들, 세상에서 나름대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